안녕하십니까. 덕거대 동칭왕입니다. 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또 중요한 얘기를 또 우리가 함께 나누겠는데요. 태양은 매일같이 새롭게 떠오르는 건 아시죠? 그래 안 그래요? 어제 태양이 아니에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모험가의 삶이라는 거 아세요? 모험가? 우리가 흔히 벤처란 말만 있지, 벤처기업. 그런 거 들어보셨지, 그지? Adventurous one. 인생은 모험가의 그것이다 라고 말한 철학자가 있어요. Life is an adventurous one.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게 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 시간은 금이다. Time is gold. 아세요? 그럼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게 있다. 시간을 금처럼 금쪽같이 못 보낸 사람은 다음 생에 다시 사람으로 오기가 쉽지 않아요. 가치롭게 보내야 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인신난득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 몸밖에 쉽다 어렵다. 강아지나 송아지, 여기 강아지 송아지 낳고 싶으면 손 들어봐봐. 강아지 송아지보다 그래도 사람으로 나온 게 100번 1000번 낫겠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럼 그래요. 왜 박수 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의 유전자나 강아지 유전자가 얼마가 닮았다는 거야? 98%가 닮았대. 참 너무 유전자 하나 속에 말이죠.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유전자, 원자, 전자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유전자 자, 놈 자자를 썼지 아들 자자잖아요. 아들 자자. 아들 자자. 그럼 뭐냐면 이게 정말 놀랄 노자가 원자, 전자라는 걸 누가 붙여놨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그게 전부가 다 뭐 에너지가 뭉쳐진 거라는 거 아니야. 그죠? 이코렘시 자스니까. 그럼 에너지는 바로 뭐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마다 그게 다 에너지잖아요. 말하는 것도 그쵸? 이 말하는 것도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말을 한번 한마디를 하려면요 우리 몸의 근육이 500개 이상 움직인대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근육이 100개 이상이 계속 진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생각도 뭐냐면 생각도 이게 정말 이게 소중한 거거든요. 행동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전부 다 뭐라? 이 기록에 남아요. 쌓이고 그게 또 에너지가 쌓이고 모이면 그게 원자, 전자, 유전자 같은 게 돼요. 마음이 모든 걸 창조한다는 게 일체유심조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쉬는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이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한다도 공부를 하신데도 불구하고 뭔가 아니 부처님께 대한 확신이랄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확신이랄까, 기도에 대한 확신이랄까, 공덕을 지면 뭐가 좋은가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을 하고 계세요. 체험, 종교는 체험을 해봐야 되거든요. 종교 체험. 종교 체험을 해봐야 돼요. 종교 체험도 그냥 한 번도 번이 아니라 자꾸만 몸에 뭐라 익어야 돼요. 부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신장님들이 뭐라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보이지 않는 세계. 그렇죠. 그 사람이 몽고하니 보이지 않는 세계와 부처님 세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요, 하늘이 그 사람을 옹호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뭔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사람이구나. 신장은 뭐라? 귀신들의 장군이란 뜻이에요. 천룡팔부 신장 그러잖아요. 이 세상을 살다 보세요. 천도가 되는 원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불보살의 위실력이라고 나옵니다. 두 번째로 뭐라? 이른바 말하면 법사자, 집사자, 법을 집행하는 사람의 관력과 법력이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법문으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정성스럽게 만드는 이른바 법식, 이렇게 몇 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뭐냐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아생전에 아까도 말씀했죠. 우리 인간이 지는 가장 큰 죄는 무슨 죄라고? 자기가 부처님임을 모르는 죄예요. 부처님의 아들, 딸임을 모르니까 함부로 막 사니까 그걸 무명이라고 하잖아요. 무명이 대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에 나오면서도 내가 부처님임을 확신하지 못하고 또 절에 나오지도 않고 그저 돈이 최고야, 김마담이 최고야, 뭐 미스터박이 최고야, 이래가지고는 이게 얘기가 안 되거든요. 그게 최고가 아니거든요. 허상이거든 다. 여러분 말씀이죠. 제가 웃긴 얘기 하나 말씀일까요? 우리 법당에 나온 할머니 모사님이 계신데요. 나이가 80이세요. 근데 저한테 사진 하나 딱 주시는데 뭐냐면, 너무 이쁘게 생겼어. 할머니 손녀세요? 손녀인 줄 알았더니 나는 손녀 나이니까 그리 자기래요. 젊은 날의 자기야. 그걸 수첩에다 넣고 다니시더라고요. 할머니 이걸 왜 넣고 다녔지? 과거에 나도 왕년에, 그렇지, 나도 왕년에 이런 적 있다, 왕년에. 그런데 그 할머니가 지금도 고우신 게 꼭 화장을 하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참 세월이 흘러간 걸 갖다가 여러분 말씀이죠. 이 땅을 살다 죽은 영혼들은요, 여러분죠, 찌글찌글하고 뭐 쭈글쭈글한 할머니 모양으로 절대로 안 나타나십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그런 인상으로 나타나시는데, 그가 만약에 이 땅을 등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중요한 게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돈이 최고야, 뭐가 최고야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영혼의 세계에 대한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아는 세계는 아들, 딸들 뿐이거든요. 떠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후손된 도리로 이런 선조들 가운데서 제가 알 길을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냥 나의 의무로, 그 기도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영혼들을 깨우치는데요. 정말로 꼭 아셔야 될 게, 여러분 반포사는 보살님 얘기를 한번 했구나. 와서 얼굴이 하얗게 돼가지고, 스님 제가 어젯밤 꿈에 너무 희한한 꿈을 꿔가지고 스님하고 꼭 상담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진짜로 말이죠. 그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시어머니하고 고부간의 사이가 좋았던 거야. 근데 기가 막히게 자기 친구들하고 음식점을 갔거든요. 음식점을 갔는데 음식을 맛있게 먹고 그랬는데, 그날 밤 꿈을 딱 보는데, 얘야 너 오늘 어디 갔었지? 거기 나하고 자주 갔던 데 아니냐? 시어머니하고 갔던 꿈인데 내가 거기 있었어. 시어머니가 같이 그 음식점에 오신 거예요. 스님 이게 환상을 본 걸까요? 진짜일까요? 스님 이게 진짜예요. 네, 진짜로 그 식당에 시어머니가 같이 갔던 겁니다. 스님 제가 우리 시어머니 모시고 여러 차례 갔었거든요. 음식 맛이 좋아서.
그런 것서부터 방배동 사는 보살님은 실제로 와서 연등 씻는 그 보살님 생각이 나는 거야. 너 오늘 말이야 연등 달구나 내 것도 좀 달아다오. 이래요. 실제로. 그래서 영가등이 생겨. 영가등. 허연등이 같이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경건하게 사셔야 돼요. 우린 영혼과 항상 하나라는 의식을 놓아서는 안 돼요. 그렇게 젖어 살아야 되고 그래야지 그들이 뭔가 하니 마음이 맑아지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법당에 나오시면 어떤 이점이 있는 거 아니 스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항상 생사열반 상공하라. 현실과 영혼을 뭐라 하나로 놓고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자꾸만 그들도 공부하는 거예요. 위패를 왜 모시는가 저렇게 자꾸만 뭔가 하니 어머니 여기 계세요. 위패 모시잖아요. 제사 지낼 때마다 법문하고 들 때마다 자꾸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원을 맺어서 제가 예전에 우리 아버지 천도시킨 걸 얘기했었잖아요. 법회 때마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제가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지내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큰 제사는 제가 다 지내고 하는 게 내가 살아생전에 힘낼 때까지 한다. 여러분 저 인신난득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오는 건 뭐하러 나왔는가? 정말로 시간 순간순간을 영원답게 살라고 나온 거예요. 순간순간을 뭐라? 영원답게. 영원은 바로 뭐죠? 부처님 마음이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 설령 부부가 만나고 뭐 한다 하더라도 내가 시대의 영혼을 출현시킬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아이를 낳아야 되고요. 실제로. 네. 함부로 아무 따나 그거 별로 싼 게 비싸 별로 좋은 거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릇이 좋아야 되니까. 자, 아까 제가 왜 줄곧 그런 말씀인 거 아니 무슨 혁띠를 무슨 허리춤을 붙잡고 태어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죽겠 있잖아요. 홍해 다 왜냐? 그분들이 인연중생이거든요. 인연중생이거든요. 내가 자꾸만 기도하면 그 영혼들도 마음이 길들여지는 거예요. 마음이 맑아지고. 고성연불 10종공도에 보면 천막영포라고 나오잖아요. 삼매현전이 나오고 외성불입이니 영혼들이 맑아져요. 기도를 자꾸만 하면 나의 영혼이 맑아지는 것처럼 그들과 다.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언제 살다 죽잖아요. 그럼 또 난 또 어느 엄마 아버지를 찾아가야 되는데 끼리끼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 인생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누가 나를 소중하게 대접하겠습니까? 이렇게 부처님 법문을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로 몸과 마음을 내서 정성스러운 마음을 사는 건 자기가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함부로 아무 따나 막 사는 거 이건 진짜 할 짓이 아니에요. 제가 청년부나 대학부 애들한테 항상 한 얘기가 뭐냐면 제발 젊었다고 술 많이 마시고 그러지 말아라. 우리 업당에 진짜로 제가 요즘엔 잘 안 뵈지만 그 보살 지금 어디 가서 뭐하는지 모르겠다. 애도 지금 꽤 많이 컸을 텐데 자폐아예요. 다운시 증후군. 아마 나이가 곧 많이 들었을 거야. 근데 그 보살님이 결혼 전서부터 그렇게 술을 좋아했대요. 광장생의 포목상이라고 하는데요. 술을 좋아했대. 남편도 그렇고. 근데 그런 건 많이 나오죠. 임산부나 누구한테 뭔가 하니 술 한 방울 나쁘다고. 맥주 한 방울도 한 잔이 아니라 한 방울도 나쁘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중요한 건 여러분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본래 우리는 하나거든요. 다. 본래 하나로 짜는데 갈라져 있다고 생각하는 게 중생이거든. 나와 남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자꾸만 기도하잖아요. 자꾸만 기도하고 공덕을 짓고 지난번에 말씀했죠. 여러분죠. 우리가 자비는 뭐죠? 그냥 남에게 뭘 베풀고 호떡 주고 빵떡 주고 뭐하고 동정, 이게 자비가 아니에요. 자비는 뭐라? 우리의 의무예요. 우리가 성부를 합시다. 그런데 부처님은 지혜와 복도 구족하신 부처님이잖아요. 이 공부하는 건 우리의 의무예요. 무슨 의무? 부처님 되기 위한 의무예요. 공덕을 짓는 게 그냥 뭐 공덕을 지으면 좋대 나쁘대 이게 아니에요. 이건 자비는요 우리의 의무예요. 우리가 고집멸도만 보더라도 이겠잖아요. 그죠? 고통 그럼 네가 지은 대로 받는 거야. 과거생에 내 지은 대로. 그럼 네가 찬연한 멸성제 성불하기로 하냐? 그럼 지금 도 닦아라 이거든요. 그럼 온 세상이 고통에 받아라 했잖아요. 온 세상이 고통에 받으니까 난 여기 와서 성불해야 되니까 그럼 난 여기서 뭘 해야 돼요? 여기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지혜와 복도 구족하신 육바라민의 보시 지계 인욕 선정 나왔잖아요. 자비는요 그냥 남에게 호떡 주고 빵떡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한 거니? 지혜와 자비, 결국 자비는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가시면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되면 될수록 뭐죠? 하나가 되니까 점점 무한과 가까워지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의 마음은 뭐죠? 사랑과 자비니까 그런 마음을 바탕으로 산 사람들은 아낌없이 사랑과 자비 베풀고 펼친 사람 저절로 누가 높아지지 말라고 해도 뭐라? 저절로 높아지는 거예요. 저절로 높아지는 거예요. 넌 전생에 많이 갈고 닦았구나. 이 우주에 여러분죠. 부처님께서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부처님께서 돌아가신다면 어떻게 계시는 겁니까?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꼭 말씀드릴게요. 부처님은 법신이잖아요. 내가 없어요.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은 무한한 뭐라? 복본 무진장을 펼쳐주시고 그리고 정말 부처님 따른 사람이 한두 끝도 없이 베풀어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법에 따라 뭐라? 응징을 하니까 육도로 나누는 거야. 3개 육도.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인 마음으로 자꾸만 가시게 되면 자기 급수가 높아져 가지고 점점 하나로 묶어지는 위대한 힘이 생기고 그러니까 나라님은 하늘이 되는 거예요. 환경이 아름다워져요.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아들 딸을 만나고 500생 동안 보살 만났다 부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그 SNS 보면 그렇게 나와요. 재미난 건데 SNS로 우리가 이제 뭡니까? 페이스북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죠? 만나면은 그렇게 해서 만나는 거 페이스북이나 이런 게 인기 끄는 게 뭐래? 잠깐 만나니까 그렇게 만나니까 뭐라? 그게 나름대로 가치롭고 광고 효과도 크고 회사 가치가 커지고 하죠. 근데 그게 보면은 뭔가 직접 사람을 대면해서 그 사람과 하나가 됐을 때의 그 마음하고 SNS를 통해서 뭔가 관계하는 사람이 양자의 SNS 좋아하고 스마트폰 좋아하고 이런 사람하고 양자의 심리 상태를 비교해 보니까요. 서로 만나서 뭔가 아니 대화를 나누고 마음이 하나다고 흉을 물는 사람이 안정감이 훨씬 높더래요. 너무 SNS를 많이 하면 뭐라? 이게 마음이 뭔가 아니 심리 상태가 직접 대면하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즘에 뭔가 아니 SNS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직접 대면해서 친구를 만나거나 이러지 않고 하다 보니까 심리 상태가 불안정한 거예요. 사람은 만나야 되잖아요. 부부도 out of sight, out of mind 자주 항상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내 마음과 허공이 둘이 아니고 하나이고 사람도 하나가 되려고 그러고 그리고 뭔가 아니 자비심은 우리의 운명이고 공부하는 것도 운명이고 자꾸만이 뭔가 아니 의무다 보면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마음 뭐라 하나라고 하고 그런 분들은 하늘이 사랑해요.
하늘이 합니다. 복을 받지 말라고 하더라도 복이 넘치니까 끊임없이 베풀게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 살아봐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체험하는 바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항상 하나 되는 마음. 그리고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비는 나의 뭐라? 의무다. 부처님 말씀 공부하는 것 나의 뭐라? 의무다. 부처님 되기 위해서 뭐라? 이거는 뭐라? 필연적으로 내가 정말 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하시고 자비행을 하셔야지 내가 뭐 베풀면 동정하는 마음으로 안 해요. 그래야지 벌써 그러니까 하도 많은 사람 만나고 살다 보니까 떡 보면 삼천리라 아이고 사람 정말 됐구나. 그러니까 이제 계속 처음에 뭐 지지고 볶고 뭐 하지만 점점 가다 보면 끼리끼리 다 벌써 안정이 다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박수로 와주세요. 네, 우리 선생님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수로 와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저는 영희대학 초급반 8기생 이훈영애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소에 복고대통을 보면서 네. 컨 스님의 주옥 같은 부분에 관심이 컨 스님. 네. 진해에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네. 스님, 네. 최근 세계적인 스테디셀러인 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를 다시 읽고 있는데요. 네네네네. 책 내용 중에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빨리 분명하게 잘못을 인정하라는 대목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자기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오히려 화를 내거나 큰 소리를 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스님께서 바로바로 참회하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요. 네. 그게 잘 안 되는 중생들을 위해 가르침을 청하옵니다. 네, 박수로 하세요. 네. 우리가 참 안타까운 그런 그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이죠. 좋으신 질문 하셨는데 남편한테 뭘 자의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남편한테 뭔가 죄송스러운 일을 그렇게 한 것 같다. 근데 어떻게 돼요? 대체로 뭘 잘못했다 하더라도 슬슬 눈치 보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뭔가 내가 모면하려면 뭐라? 남편의 뭐라? 그릇된 약점 같은 거. 그지? 뭘 하나 잡아가지고 또 해야지 이걸 또 벌충할 수 있지 않을까. 아휴, 그런 사고방식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러다 보면 되는 거 아니? 어떻게 남편이 알았어요? 뭐라 그러면 당신은 뭘 잘했냔 말에 이렇게 되다 보면 옛날 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뭐 꽃 같은 비유인가 모르겠는데 무슨 뭐 바늘도둑이 뭐라? 소독된다고 했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호미료 막지 못할 건 뭐라? 뭐 가래도 막는다고 어쩌고 그런 얘기 비슷한 거 있잖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죠. 정말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건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마키아벨리 군주론에 보면 그게 나와. 뭐라는 거 아니? 이른바 제왕이나 군주라거나 뭔가 많은 사람 앞에 군림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아무렇게나 자기가 잘못했다는 국민한테 말하지 말라고 나와요. 그게 마키아벨리가 그러니까 결국은 긍정적인 삶을 살지 못했죠. 군주론은 많이 통치술이거든요. 근데 그 통치술을 쓴 그 사람이 거의 다 비명이 갑니다. 순리대로 이우주의 순리를 자꾸만 거역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게 사람들은요.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는데 상대방이 약점을 찾고 뭘 찾는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뭔가 아니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만큼 뭔가 아니요. 사람이 업장이 두터워져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역으로 남편이 뭘 잘못했어요. 근데 남편이 뭔가 아니? 여보 미안해. 이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중요한 건 자비의 참뜻 가운데 말이죠. 중요한 게 있는데 자비가 남을 베푸는 게 아니라 입장을 바꿔놓는 것도 자비래요. 그 자리에 내가 있고 입장을 역지사지 자리를 바꿔놓는 것도 내가 베푸는 것만 자비가 아니라 그 사람 자리에 내가 있고 내가 이렇게 바꿔놓는 거 역지사지도 자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아까 질문하신 대로 누가 나에게 대해서 나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게 되면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업을 더 쌓는 거예요. 상대방이 뭔가 하니 입장을 바꿔서 내가 만약에 That's my mistake.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상대방이 오히려 뭐죠? 따사로운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아들, 딸들도 마찬가지잖아. 아들, 딸들이 엄마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우리 아들 녀석 장래성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안 들어요? 들잖아.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어렵지만 조용히 그것도 그런 얘기할 땐 기회를 봐서 해야 돼. 기회를 봐서. 내가 얘기할 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누구에게 뭐 얘기할 때도 충고하거나 고백하거나 얘기할 때도 항상 장소와 시간과 기회를 잘 봐서 말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할 때 사람들이요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시간 없지만 이거 하나 꼭 말씀드리는데 지금 기억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존 F 케네디가 총 맞고 돌아가셨어요. 그 동생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하던 그 동생도 총 맞고 죽었어요. 암살돼 둘 다. 그 마지막 케네디가의 아들 하나가 에드워드 케네디거든. 나이가 20대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사람. 이른바 우리 한국 서울대학은 안 그러지만 하버드대학은 자기 학교 출신 가운데 미국의 공익을 위해서 국가 이익을 위해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하버드대학에 입학을 시켜줍니다. 특전 입학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에드워드 케네디가 입학했는데 들어가서 어땠어요? 카닝을 하다가 근데 하버드는 카닝하면 무조건 퇴학입니다. 그런데 형들이 다 암살당하고 죽고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형 대신에 20살짜리 20몇 살짜리를 내세우고 28이었었던 상대방은 이번엔 매사추세츠를 우리가 공화당에 차지하자 해서 강자를 내세웠어요. 그 미국은 텔레비 토론하잖아. 상대방이 너무 당신이 양심 없다. 새파란 그런 그 애순이가 형들의 어떤 영광을 믿고 말이야. 그리고 당신은 대학도 퇴학당하지 않았냐. 막 공격을 나오고. 근데 또 차파키릭 사건이라고 또 여자하고 같이 뭘 하다 여자가 또 죽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 자동차 타고 가다. 그래서 그것도 살해했냐 안 했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고 있었는데 근데 뭐냐면 너무 양심이 없지 않냐 했더니 딱 이제 순서가 됐어요. 근데 뭐냐면 상대방 후보의 얘기가 100% 맞다. 나는 항상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서 항상 뉘우치면서 참회하면서 살고 있다. 정말 죄송하다. 유권자들의 유권자들의 어떤 그런 판단을 바란다. That's my mistake. 그리고 내려가 버렸다니까요. 연설도 안 하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신문에 워싱턴 포스트하고 뉴욕 타임즈에 대학 다니던 시절에 카닝 한 번 안 해본 사람 나와봐 이렇게 나온다. 헤드라인들. 당선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못했다고 비는 사람들을 뭐라? 그렇죠. 그렇게 나올 때는 하나의 마음이니까 야해가 된다고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항상 잘못을 인정하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그것도 뭐냐면 자비심의 일종입니다. 자,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능인불교대학 8기생 박영림입니다. 네. 법보 대통을 열심히 보고 있고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드릴 질문은 네. 스님 나름대로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네.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배운 것을 전하려 하다 보면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인지 아하. 그냥 저의 생각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쉽게 풀어서 설명한다는 게 내가 너무 멋대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닌지 기준으로 삼을 만한 잣대가 있을까요? 아하. 큰 스님 항상 건강하십시오. 네. 박수를 맞으세요. 네. 아, 좋으신 질문이세요. 네. 자, 이 척도 저도 항상 항상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하고 하는데 꼭 말씀드릴 게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이, 뭐 남편이나 아내, 아들, 딸 누구도 좋습니다. 친구, 친척 사이에 꼭 얘기하실 때는 아까도 말씀했죠. 여러분죠. 꼭 돈으로만 물건으로만 남에게 베풀어서 그게 자비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옛날 말씀에 뭐라? 말 한마디로 뭐라? 그렇지, 천냥빌감. 네. 덕담이란 말도 하잖아요. 덕담이란 말도 하잖아요. 여러분죠. 정말로 부처님 입을 금고, 부처님을 금립이라고 그랬어. 금구성원이라. 부처님 항상 뭐라? 정말 금과 억조. 그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내가 얘기를 해야 되냐? 네, 중요한 건요.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엄경에 나온 대로 상대방을 뭐죠?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상대방을 부처님께서는 부처로 보라고 했잖아요. 내가 상대방을 어떤 자세로 대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냐? 내가 상대방의 말 한마디 하더라도 공양하는 어떤 마음, 상대방과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인 마음 같은 거, 말과 생각과 행동, 이런 말씀이죠. 재물이라거나 무슨 뭐 권력이라거나 이런 모든 우리가 원하는 명예라거나 이런 것들은요,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 꼭 당부드리겠는데, 언제 어떤 경우로 하더라도 남에게 무슨 말을 할 때는 그 사람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의 도움이 되고 그 사람은 부처님으로 생각하고 말을 해야지, 자꾸만 딴 말하면 업을 지어요. 업을 짓습니다. 그래서 꼭 당부 말씀드리겠는데, 언제 어떤 경우로 하더라도 얘기할 때 내가 이건 상대방을 위하는 말인가, 상대방에 도움이 되는 말인가, 이익이 되는 말인가, 이건 진실인가, 이런 원칙이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는 것들은 자기 이기심의 발로가 되는 건 결국은 사이가 나빠지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입으로 짓는 업이 망어중재 금일참, 중재예요. 기여중재 금일참에, 양설중재 뭐라? 금일참에, 악구중재 금일참. 이건 기본적인 거고요. 부처님께서 누구에게 말할 때 상대방이 뭐라? 이익되는 말을 하라. 상대방의 진실만을, 진리만을 상대방을 칭찬하는 말을 하라. 상대방을 부처님으로 대접하는 말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게 공덕이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돈으로만 베푸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좋은 말.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남들에게 좋게 부처님 말씀 전달하면 큰 공덕돼요. 그래서 그 마음이 정말 부처님 마음이 되고 부처님과 가까운 마음이 되시면,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 딸들에게나 남편에게나 주변 사람에게 좋은 얘기 자꾸만 하면 그게 다 마음을 보석으로만, 마음이 보배라고 하잖아요. 그 마음이 보배가 되면 한마디 두마디 다 보배가 되면 그게 결국은 다 나에게 감사로운 마음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명심하시고 언제 어떤 경우로 하더라도 말씀 한 말씀 두 말씀 하실 때마다 아까 좋은 질문 하셨는데 그 점에 유념하셔야 돼요. 자, 익명 게시판 보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님, 저는 모 불교대학에 다니고 있는 불자입니다. 저의 고민은 다름이 아니라 저희 불교대학 동기 선후배들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다들 신심도 깊고 입만 열면 부처님을 외치면서 평소 불교대학 수업이 끝난 후에 식사를 다 같이 하게 되거나 큰 행사를 치른 다음에는 열에 9번은 반드시 술과 고기를 먹으러 간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대낮에도 반주를 시켜서 이제 불교 방송에 질문이 들어온 겁니다. 대낮에도 반주를 시켜서 거나하게 취할 때까지 마시기도 하고요. 이게 좀 잘못됐네요. 두어 번은 제가 나서서 우리가 불자인데 술이나 육류는 줄여야 하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보기도 했습니다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술을 유독 좋아하는 저희 동기 몇 명이 며칠 나서면서 우리가 서로 화합하고 우위를 다지는 자리인데 술이 빠지면 섭섭해서 안 된다며 반대해서 번번이 제 의견은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거사님이신가 보네요. 스님께서 방송 중에 계를 잘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완전한 채식주의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불자로서 가급적이면 술을 멀리하고 육식을 줄여나가는 게 올바른 태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네. 특히 법회 끝에 술과 고기를 먹으러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의 이런 태도가 잘못된 것인지 스님께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첫째로 술과 고기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항상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제가 안 되잖아요. 부처님 경에도 이런 건 나와요. 부처님 당시 부처님 제자 가운데 하나가 병이 들었어요. 근데 병이 들었는데 치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대단한 도인이었던 거예요. 그 같이 수행하는 스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나? 당신이 이러다가 수행도 못하고 가면 어떡하겠냐? 그랬더니 뭐냐면 참 기가 막힌 얘기죠. 부처님께 여쭌 겁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가 막힌 거죠. 고기를 먹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이는데 이게 돈을 들고 나가서 장판에 가서 고기를 팔아라. 내가 돈을 주겠다 막 이랬어요. 그 고기만큼의 금을 주겠다. 고기를 파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뭐죠? 자기 넓적다리 살을 잘라가지고 끓여서 먹였다는 게 경전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부처님께서 뭐는 거 아니? 나의 계선 뭔가 아니? 병자는 예외니라 이랬어요. 병자는 자 우리가 부처님께서 뭔가 아니 한 방울의 술도 마시지 말라 그랬거든요. 스님 적당히 마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술이라는 게 여러분을 이걸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C2H5OH 알코올은 말이죠. 용매라고 그래가지고 단백질을 그 속에 집어넣으면 단백질이 녹아버립니다. 유기용매, 유기체 이른바 말하면 고기 같은 거 CHON 이게 전부 다 유기체인데 녹아버려요. 그 술을 여럽죠. 임산부들은 술 한 방울도 마시지 말라 그러잖아요. 스님 요즘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럽죠. 중요한 게 흡연, 술을 마시다 보면 담배 안 필 수가 없습니다. 음주, 흡연과 음주는 전부 다 고혈압 당뇨의 원인이죠. 그 다음에 비만, 우리가 흡연과 음주와 비만으로 오는 질병 고혈압 당뇨로 해서 그게 그 통계에 나온 걸 국립 의료보험공단인가 나온 거 보면요. 1년에 23조 4대강 하는 거랑 맞먹는 액수라는 거예요. 그 남편들이 다 그러고 사니까 참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분께서 법당에 나오고 한다 하더라도 우선 나오시는 건 감사하죠. 감사하니까 뭔가 이게 급작스럽게 참 이게 우리 법당에도 그러니까 다 꼭 당부드리는데 법당에 어떤 규칙을 세우세요. 규칙을. 그래서 신도 5개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걸 해가지고 야 이거는 이렇지 않냐. 그래도 양식 있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자꾸만 뭔가 죄지 계란 말은 이른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지악 작선 지악 악을 자꾸만 멈추게 하고 선을 자꾸만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당에까지 나와서 우리가 세속의 연장선상 여긴 법당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을 뭐라 탈속하는 그런 우리가 마음과 몸을 쉬는 곳인데 여기까지 와서도 세속을 연장시켜서 그러면 우리가 수행하는 참된 의미가 있겠느냐. 뭔가 그래도 제가 가만히 보면 강남에 처음 왔을 때보다 거사님들이 훨씬 옛날보다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그렇게 가다 보면은 그럼요. 습과 업이 금방 놓아지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 3살적 버릇이 뭐라? 80까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매일 술 마시고 하시던 그런 버릇이 어디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자꾸만 내가 술을 그만해야겠다. 담배를 그만해야겠다. 제가 언젠가 말씀했잖아요. 하루 담배를 피우다 보니까 옛날에 담배를 글쟁이 노릇하면 그렇게 담배를 피우게 돼요. 글이 마음대로 안 나오니까. 그러면 하루에도 담배를 몇 갑씩 피웠다니까요. 근데 그게 인이백이다 보니까 산에 도망갔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말 담배가 미치도록 피우고 싶어가지고 등산로 그 토굴에 있으면서도 등산로까지 내려서 꽁초를 주워 피웠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불현듯 두뇌를 누가 탁 때리는 것처럼 이 녀석아 여기 와서까지 그따오 짓이냐?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서. 그 다음서부터는 이상하게 생각이 바꿔지더라고요. 제가 시간이 없는데 하나만 딱 말씀했는데 생각 바꾼다는 거 항상 생각을 바르게 하라 이게. 그리고 각은 항상 각성하는 마음. 각성하는 마음으로 금주구면 금육하는 생각 바꾸니 각성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항상 자세가 발라야 돼요. 생각 바꾸기입니다. 5글자인데 이걸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시면 생각을 항상 뭐라? 바르게 부처님 말씀대로 항상 각성하고 항상 깨닫는 마음으로 금주구면 금육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바른 자세로 그래서 제가 차크라 같은 거 있잖아요. 허리를 항상 쭉 펴보세요. 허리를 쭉 펴가지고 바나나 모양으로 90도로 자꾸만 굽히고 이렇게 하면 온몸에 혈이 다 통해버립니다. 뭐 증명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니까. 그 다음에 꾸밈 없는 가식 없는 그런 말과 생각과 행동 속에 살자. 꾸밈 없는 그런 식단이랄까? 꾸밈 없는 거. 그 다음에 기는 기분 좋은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서 헌신하는 삶. 생각 바꾸기를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바꿔보세요. 생각 바꾸기, 행동 바꾸기. 항상 생각을 바르게 부처님 말 따라서 각성한 마음으로 금주구면하고 금주하고 금육하고 가능한 말이에요. 항상 생각 바꾸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의 삶의 자세를 바꾸는 마음으로 드나드는 것이 법당이고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